뒤안교회 새벽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고백을 같이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누업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누업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내일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우리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가 또 예배를 영상으로 또 녹화를 하는 과정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아니아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투발루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빙하가 녹고 있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 이런 많은 것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준비되고 찬양이 준비되고 기도가 준비되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준비되게 하시고 예배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 예배하든지 아버지 구별되어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시에 우리 아동부 예배를 녹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한마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생의 문제들을 한번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투발루라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국제사회가 함께 일들을 위하여 섬기고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삶이 아닌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어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주심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공간을 준비하고 마음의 상태를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손님을 맞이하듯이 집을 정리하고 마음의 태도와 모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들을 예비해 주사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주일 예배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 심령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2시부터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신 주님께서 이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엮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시고 수많은 강사들과 또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을 노크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유초등부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로, 우리들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서 평강을 누리며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친히 아이들의 마음 만지시며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발로 얼마나 황망할지요. 자신의 생활 터전에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주님, 새로운 거주할 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움과 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나라도 그 상황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청정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은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하나 그 말씀이 참 기이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될 만한 행동들을 하셨고, 그러나 그 행동들을 하시고 나고 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스란히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신 것이 나옵니다. 방문하신 베드로의 집에는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이 그의 장모님의 육체를 완전히 해서 이렇게 붙잡아서 일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누워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 불법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불법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손을 대시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도를 넘는 일이었던 것처럼 열병 환자를 만진다. 이것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도를 넘는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전염병 같은
혹은 그런 큰 열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만진다. 물론 뭐 옆에서 보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생면부지 사람이 가서 한다는 것은 익숙한 행동이 아니죠. 그의 손으로 그 열병을 사람을 만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통증, 온몸에 막 부들부들 떨리고 열병 나고 몸에 몸살 나서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이렇게 만져주면 상당히 위로가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여인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두 가지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부족한 것, 나약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들을 친히 붙잡으시고, 담당하다는 것은 친히 나의 것으로 삼으시고, 짊어지셨다는 것은 책임지신다, 담당하신다, 지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자기만이 고스란히 그것을 붙잡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병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그것을 본인이 취하셔서 본인이 책임을 지시고 지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해줄 수가 없고 자식도 해줄 수가 없고 배우자도 해줄 수가 없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해줄 수가 없어요. 손잡아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 병증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 가지고 나눠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은 우리 연약한 것을 그분이 가져가셔서 내가 가져갈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것을 짊어져 주마. 오직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그 부분도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그 누워있던 사람들, 열병으로, 귀신으로, 병으로, 연약함으로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무슨 중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나 혼자 꽁꽁 끌어안고 벅차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내가 가져가 내가 책임져 주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고 사람들이 그것을 번쩍 깨달아서 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주님 앞에 나만이 가지고 나만이 책임지고 끙끙 쌓안고 눈물 나고 가슴 저리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손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마음속에 있는 질병,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온기와 생명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고 자신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이스라엘 북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무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니까 무리들이 막 엄청나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우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 따라갈게요.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정말 위대하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자기가 파놓은 굴이 있고 새도 자기가 엄청 이렇게 막 가지를 날라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거주할 곳, 안전하게 머리를 두고 편안하게 쉴 곳이 없다. 내 집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힘든 이 사람들 속에서 다니시는가?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사람이 있는 곳이 본인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집이 없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집은, 예수님의 진정한 거처는 어디냐? 병든 자의 것이고 연약한 자의 것이고 좌절한 자의 상황이 주님이 계실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요. 사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안정대에서 좋은 집에 누워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치 않아요. 근데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공부하고 힘든 좌절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오시기만 해도 그냥 너무 좋고 회복이 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 사이로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일들, 경험치 못했던 일들을 그리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죠.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는다. 이거는 인간이 평생 가서 할 수도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일으켜준다. 제가 받은 편지 중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똑같은 위로와 회복을 준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 때문에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인생 정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힘을 얻고 너무 고맙고 이런 편지가 있어요. 제가 무슨 능력과 무슨 착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또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위로와 그런 회복을 다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위로와 그러한 회복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머리도 들 곳이 없이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돌아다니셨고 그곳을 계속 향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으려고 합니까? 저도 교회 사역이 막 많고 하면은 빨리 들어가서 집에서 내 침대 위에서 빨리 가만 누워서 자고 싶어요. 건드리지 말아라. 내일 또 새벽 예배가 있다. 거기가 나의 안식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내가 쉴 곳은, 내가 갈 곳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가슴에 엉어리가 져 있고 한 맺혀 있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연약하게 붙들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할 일들도 많겠지. 해야 될 것도 많겠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좀 봐라. 나는 지금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한 일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내가 인생을 걸어가야 될 일들과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내 일상도 중요하고 이것도 있고 해야 돼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가 있어야 될 것인가. 눈물 나고 지금 가슴 아프고 힘들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아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 좀 손 한번 잡아주면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된다.
아니면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해서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게 있죠. 수련회가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씩 계속 보내고 있어요. 한 번에 보내면 저야 편하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계속 관심을 올려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계속 해줘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내고, 오늘 점심에도 보내고, 오늘 바로 직전에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저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해야 되죠. 근데 그런 필요들 앞에 제가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넉넉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일에 내가 부르심 받았고, 내가 그 일에 감당하고 있고, 너희들도 그것을 보고 있다. 멋있어 보이니? 대단해 보이니? 그런데 너희들 현실도 있지? 나는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치 요나에게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딱 맺지 않으시고 열어놓으신 것처럼 나는 여기 한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따라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을 드리고 저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생 내 필요와 평생 나의 것만 붙잡다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도 감당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로 주님 먼저 따라가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일도 이루시며 주님께서 나의 일도 이루시는, 또 나의 일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기보다는 주님 어디 가고 계신가를 보면서, 주님 어디 가신지 보면 주님이 우리 인생도 챙기시는데 어떻게 우리 일도 안 하겠습니까? 주님 따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심령을 닮아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우리 주님 모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알 수 없지만, 그거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알아서 주님께로 가져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들을, 그 무거움들을, 그 책임감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움도 질병도 아픔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사 그들이 참으로 그들의 인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따를 때 내 인생의 모든 짐 다지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